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세상과 인간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소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자신의 정원,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시는 것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날마다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인간과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신 인간과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심판받는 인간과 이 세상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까?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어떤 소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모두 다 영생을 얻고 하나도 잃어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를, 아니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다른 사람 해치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정당한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와 경건치 않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세상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잠시 심판을 유보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조금 기다리시겠습니까? 지금은 안 돼. 당장. 한번 거수로 표시해 볼까요? 지금 당장 심판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조금 좀 기다리시다가 내리시면 좋겠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기간은 심판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높여가는 기간이에요. 차라리 지금 만든 게 낫습니다. 도대체 이 홍수 심판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노를 내리실 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원칙과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원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뭐냐?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심판이십니다.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시죠. 물에 빠져 죽는 것과 불에 타서 죽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둘 다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제 남은 심판은 불에 타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중에도 여기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아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가라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저 밖에 있고 여기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저쪽에서 너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안에서 부를 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번역이 적절치 않습니다. 들어가라가 아니라 뭐예요? 들어오라. 부르시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은 심판에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주 안에서 부르십니다. 들어오라. 하나님이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가족처럼 맞이하신 것이 방주에 밀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자상하게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세상이 심판을 받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심판할 때도 여러분을 자상하게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초대에 여러분 모두가 대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의로운 자를 자상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정해놓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요. 은혜 받을 자는 정해져 있다. 안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이상하게도
은혜를 받은 자가 적다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서 죽어도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속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의로워진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는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그 믿음의 결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참석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장의 나팔입니까? 호령입니까?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 맞습니까? 네, 맞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주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두 다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기서 찬송 부르고 있지 마십시오. 웃으세요? 아마 분명히 올라갈 때 여기서 찬양 부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기 좋은나무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냥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한마디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에요. 한마디가 너무 길었나요? 로마서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관계는요, 이거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국 사람은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정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는 3시간 드려야 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3시간은 드려야 된다. 우리도 다음부터 정성으로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정성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노아 홍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하나님 노아 홍수의 심판의 의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심판이십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취하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을 보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전케 하다라는 뜻은요, 생명을 유지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 모두가 고통당하고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방주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정결한 짐승은 무엇이고 부정한 짐승은 무엇인가? 왜 정결한 짐승 암수 7씩을 방주에 드리시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는 이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입니다. 창세기 8장 2절에 노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정결한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것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을 노아로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결하게 깨끗하게 드려야 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결한 짐승은요, 사람에게 유익한 양식으로 제공되는 동물은 정결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절 3절에 보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여러분, 동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하죠. 인간이 동물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끄떡끄떡 하세요.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육식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땅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사람에게 먹을 채소가 경작되기 전까지는 육식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결한 짐승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지저분하게 지내는 동물은 더럽고 깔끔하게 생활하는 동물은 정결하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해로운 동물인가, 유익한 동물인가가 정결하냐, 부정하냐의 기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드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정결한 피조물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정결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자연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오염시키면 내가 오염됩니다. 또한 악한 것을 제거하면 정결해집니까? 악한 것을 제거하면 정결해집니까? 다시 말하면 벌을 주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나쁜 짓 안 하고 깨끗하게 삽니까?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하면 악이 제거가 되고 정결하게 될까요? 악한 자 벌하지 말아요? 벌은 하고, 그러나 악한 것을 벌하는 것이 악이 제거되고 정결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야단 많이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직도 못 고치지 않습니까? 악을 제거함으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을 보존함으로 정결이 유지되는 거예요. 정결한 여러분, 정결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해야 할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면 악은 득세하고 세상은 더러워지는 것이. 요즘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더럽게 살면 더러운 사람들이 우리 보러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이 홍수 심판의 의미가 뭐냐? 4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모든 지은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보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누굽니까?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자에게 가하시는 이 형벌이 노아 홍수 심판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이 심판이 얼마나 불가피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쓸어버리다가 뭐냐면요, 도저히 눈앞에 두고 볼 수 없으니 내가 그것을 아예 지워버리겠다.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 악을 다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쓸어버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째서 살아있는 생명을 쓸어버리시는가? 이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이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거 조금 복습하겠습니다. 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 심판의 대상이 무엇이냐? 사람의 죄가 관영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의 계획이 악한 것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기 죄가 세상에 관영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죄가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죄가 세상에 우두머리가 되어 통치를 하다라는 것이 죄가 관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을 내리냐면은 죄 짓고 살아라 이거예요. 왜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 짓고 살라라고 명령할 때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되거든요.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통치자의 명령을 위반하고 그 법을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 잘 이해가 안 됩니까? 통치자의 명령을 어기면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왜 죄를 져야 돼요? 살려고.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죽으려고 죄를 짓습니까, 요즘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 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죄가 관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익숙합니까? 살려고 죄를 짓습니까? 죽으려고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이 말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사는 사람은 죄가 그의 우두머리가 돼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여러분들을 죽인다라는 것이. 죽고 죽이는 세상, 힘센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 되고 말하는. 이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 의도, 계획이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사니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향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노아의 심판의 의미는 죄가 세상을 통치한다든지 사람들의 의도가 사람들에 의해 사람들을 해하는 것으로 벌어지는 그런 현상을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노아 홍수 심판의 의미입니다.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이 노아 홍수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경건치 아니하다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면요, 깨어진 관계에서 들려지는 모든 말은요 다 경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우스움을 당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의 의미가 뭐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 시에도 구원의 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멸하고 무시하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하다라는 이 불의한 자에 대해 심판은 또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불신의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불신.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불신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대용품으로 옮긴 자입니다.
한번 여기다 손을 얹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심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경멸하다가 심판에 빠지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심판의 이유냐? 그래, 믿어줄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대용품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음의 대용품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 분명히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권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나는 권력만 있으면 된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된다. 어떤 사람은 쾌락만 있으면 된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조금은 구실이 돼요. 왜? 매력이 있으니까요. 여기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기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세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이 초라해 보지만요, 이 돈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돈 택하고 다음부터 당신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뭐 돈, 권력, 쾌락, 이건 그래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줘요. 여러분, 그 나무의 실과를 보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따먹은 거예요. 그 정도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요. 그 사람들의 그 신뢰의 대상이 금수라고 하죠. 금수, 짐승. 여러분, 짐승을 믿는 사람의 눈을 보면 짐승처럼 생겼습니다. 이 뱀을 믿는 사람의 눈을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뱀을 믿는 사람의 눈은 뱀 눈이 돼버립니다. 지금 표정 관리 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못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닌 대용품을 믿으면요, 대용품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뱀을 믿고 짐승을 믿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그 부갯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갯대가리가 여러분에게 뭘 줘요? 뭐를 줘요? 벌 줘요, 벌 줘. 그래서 갔다가 굽신거리고 정성 들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대용품은요, 스스로 거기에 묶여서 두려운 존재, 벌 주는 존재, 거기에 얽매이고 사는 것이에요. 대용품은 인간을 구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극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지극정성 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지만 대용품은 정성을 들여도 정성이 부족해서 시루떡을 설게 할 수 있어요. 시루떡이 쉬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서는 겁니까? 그러면 벌 받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 심판의 네 번째 의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네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해서 철저하고도 완전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닫아 넣으셨다라고 합니다. 닫아 넣으셨다. 방주의 출입구는 하나입니다. 노아를 부르실 때는요, 안에서 자상하게 부르시는 모습으로 노아를 부르셨어요.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들어 놓은 다음에 밖에서 이 문을 닫아 버리신 거예요.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열어줄 수도 없습니다. 밖에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 7장 21절 말씀이 그거예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다. 좀 자비를 좀 베푸시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누구도 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우두머리가 돼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쓸어버리는 것이에요.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 죄를 제거하고 쓸어버린 것이에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시대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현상들이 그냥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가진 자들, 높은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없는 자, 낮은 자, 약한 자 괴롭히고 거짓과 탐욕이 어쩌면 이 시대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거짓과 탐욕으로 내가 원하는 것 다 오더라. 다만 걸리지만 말아라. 걸리지만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 갈라져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죽으면 환경정리, 내가 죽으면 국보 손실 이래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여전히 노아 시대에 심판하신 그 원칙은 적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보호하실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거룩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결한 것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의하고 불경건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이제 남은 심판은 불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물의 심판,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불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심판도 여러분은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약한 시대에 하나님이 약한 자들에게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증거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신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님이 뭐라고, 무슨 질문이냐? 아니, 나보다 못하게 사는 저 사람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유로 구원하십니까? 이런 말 듣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불신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데 저 당신을 믿는 저 사람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는 심판받아야 되지만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신자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당신 때문에 나도 심판에서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주어졌습니다라는 그런 구원의 증거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